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8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변함없으신 예수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날마다 변합니다. 강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가치도 변합니다.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기업의 문화도 우리가 접하는 모든 환경들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변하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사람이나 정치나 경제나 우리 주거 상황이 좋은 쪽보다는 그렇지 않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가 설 명절이죠. 명절이었는데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우리 은결이를 만났어요. 너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못 가고 그래서 세뱃돈도 못 받았겠다.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온라인으로 세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세뱃돈 받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온라인으로 세배 받았어요.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육 방식, 경영 원리, 예배 형태 등이 과거에는 대면 중심의 일들로 진행되었지만 지금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언택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의 생활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변화무쌍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변하지 않을까? 사람은 다 변하고 역사도 변하고 환경도 다 변하는데 왜 예수님은 변하지 않을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안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군가를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으면 더 할 것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에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리고 17절 보면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신이라고 믿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변합니다. 고목나무를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고목나무가 처음부터 고목나무가 아니었어요. 수천 년 가면서 고목나무 되었는데 그 고목나무가 그러면 신처럼 섬긴다고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아니에요. 저희 동네에도 큰 고목나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오래 가니까 썩어서 없어졌어요. 결국 벼서 다 난로 땔감으로 치웠어요. 아무도 그것을 치우지 않더라고. 왜? 그 섬기던 나무라 썩어서 없애야 하는데 겁나서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인데 고등학생 때인데 젊은 우리들이 그 교회에서 가서 그 겨울 되기 전에 그 큰 거 잘라갖고 장작패갖고 겨울에 따뜻하게 뗐어요. 신이 아니에요. 변하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변치 않아야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는 왜 예수님이 변하지 않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고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이론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세월 따라 변천을 거듭했고 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님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변치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앞으로 2000년 후에는 석가를 믿어야 구원받고 이런 일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치 않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동일하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동일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은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 올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약속들은 시간이 가고 시대가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만 이 성경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라고 성경에 쓰지 않아요. 역사책이라고 쓰지 않아요. 사실 엄밀히 바라보면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 보면 구약 성경은 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활동했던 역사예요, 역사.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하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라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부족한 것도 없고 연약한 것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실패도 없고 문제도 없고 만사혈통 무불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해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공원을 가든 놀이터를 가든 어디를 가요. 어린 나이가 부모가 있으면 안정감이 있고 또 그 어린아이가 기쁘게 그 환경을 즐기죠. 그런데요, 엄마가 옆에 있어도 제가 잘못하면 넘어져서 무릎도 깨지고 이마도 깨지고 발도 부러질 수 있고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다리 부러질 일도 없고 체할 일도 없고 먹고 체할 일도 없어.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이마 까질 일도 없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니까 맨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잘못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 먹고 체해서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고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고 이마가 깨질 수도 있고 무릎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건 천지 차이예요. 깨지기는 깨졌는데 엄마나 아빠가 옆에 있어 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금방 달려들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심하면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해줘요. 그러나 혼자 넘어지고 혼자 체하고 혼자 깨지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무 사고도 없고 문제도 없고 실패도 없고 위험한 일도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그런 거예요. 왜? 내가 함께한다. 너희가 환난 당할 수 있다.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해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때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이런 오해하지 말고, 그런 일이 온 것은 우리의 실수요, 우리의 잘못이고 그 일이 왔으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넘어지고 안 쓰러진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7전8기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힘들어 뭐 새벽 기도를 해야 뭐 철야를 해라 뭐 왜 기도를 마냥 해라 그랬었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은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 테니까 내 도움을 받아서 너희가 열매도 맺고 기분 좋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라는 게 그게 힘들고 짐이라고 생각하는 아니고 예수님은 기도 너희가 해서 내가 너희에게 기쁜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 달라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 손녀가 핸드폰 화상폰으로 세배받으라고 세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뱃돈 뭐 주지? 얼마 줄까?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가방 사주세요. 딱 그러더라고. 학교 다니니까 가방이 필요한 거죠. 엄마가 시켰는지 아빠가 시켰는지 난 알 수는 없지만 가방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알았어 그랬어요. 그가 가방 사달라고 안 했으면 가방 안 사줘요. 뭐 용돈이야 줬겠죠. 근데 가방이 얼마 가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이제 사줘야 돼요. 왜? 내가 사줘야 걔 기쁨이 좋을 거 아니야. 근데 사줘도 어떤 거 사줘야 돼? 내가 원하는 거 사줘야 돼? 지가 원하는 거 사줘야 돼? 그렇지. 그래야 그 기쁨이 충만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담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나사렛 예수여 그게 기도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게 기도예요. 그럴 때 그들의 소원들을 이루어주고 그들이 기분 좋아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은 그때는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님 고쳐주고 오늘날은 나사렛 예수예요. 안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때 역사하셨던 주님은 변함이 없고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림을 약속했고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이 수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한 약속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뭐가 동일하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역사가 동일하다. 예수님의 역사가 동일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셨던 기적과 이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역사하시던 주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부를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역사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사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3년 동안 이런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냐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이 말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만일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이적을 행했던 그것을 다 기록하면, 성경처럼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저는요 결혼할 때 둘 만나 잘 기르다, 조금 있으니까 하나 만나 잘 기르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인구가 많아서 땅이 좁아서 그렇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정책을 폈던 그 정책이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30년도 안 됐는데 안 나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면 돈 다 대주겠다고 이번 서울시 시장 공약 보니까 1억 얼마도 대준대. 지금 나중에 나도 이제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어. 막 아이 낳고 보장받잖아. 그런데도 안 난대. 0.9명밖에 안 된대. 우리나라 인구 대비. 그래서 역전됐어요. 최소한 결혼하면 2명 낳아야 본전이요. 2사람이 결혼했으니까 3명 낳아야 이익이요. 근데 1명도 안 돼, 1명도. 그러면 결혼하고 일부러 아이 안 낳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요즘 애국은 다른 거 애국 아니에요. 아이 많이 낳으면 애국입니다. 애국자 되기 쉬워요. 여러분 많이도 말고 10명만 남아요. 방송국에서 당장 캐스팅 들어옵니다. 내보내준다고? 그러면 나오면 돈 안 나와? 돈도 많이 생겨. 날 거 이왕이면 적당히 낳지 말고 많이 낳으세요. 애국이. 여러분 나는 땅이 좁아서 그런 줄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니까 땅은 엄청 넓더라고. 서울만 사람 많죠. 시골에는 아파트도요. 요즘 아파트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시골엔 빈 아파트 많대. 나는 그렇게 걱정 안 해요. 늙으면 서울에 있는 거 하나 팔아갖고 거기 가면 평생 먹고 살 거 아니야. 뭘 걱정을 해. 거기 가면 빈 아파트도 있다는데 얼마나 싸겠어. 새끼 먹고 살면 되는 건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살지 마세요. 도시에서 살다 힘들면 좀 빠지면 돼. 이사는 가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이적을 많이 행했든지
이 땅에 쌓아둘 수 없을 만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 왜 중요한 말이냐? 그 일을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적과 기사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똑같이 베푸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함이 없고 동일하신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러면 할 일이 뭘까?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누리고 살까?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정권도 역사도 부귀도 영광도 성공도 아름다움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고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육체가 건강을 얻고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면 잘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하고 삶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적으로 삽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는데 뭘 우리가 뭐 달라 그랬어 언제? 성경을 읽어봐요. 우리가 뭐 기복신앙 그러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오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내가 복 달라고 하지도 않아. 복 줄게, 복 줄게, 복 줄게. 와서 좀 가져가라, 가져가라, 가져가라. 기도로 가져가라, 기도로 가져. 그래. 성경 읽어봐. 여기 200독 읽기 하잖아. 성경 읽으면 뭘 읽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보고 읽어야지. 장수 뛰기가 아니고. 그거 읽어봐. 여기 읽든 저기 읽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담대함을 주리라. 근심을 없애주리라.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 버리지 않는다. 너와 함께한다. 맨날 준다는 것밖에 없어. 나는 읽으면 그러더만 여러분은 읽으면 다른 거 있나 봐. 나는 성경 읽으면 야 하나님 너무 좋네 이거.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나한테 이렇게 해줄 사람이. 부모도 못 해줘. 나도요, 능력이 없어도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봐야 우리 아들 아파트도 탁 사주고 좋은 차 딱 사주고 그러지.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럴 능력 있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 그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좋은 일을 계속해야 한다. 1절 말씀 보면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2절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16절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 예배래, 예배. 제사.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설명절 맞이해서 이웃돕기 행사를 했습니다. 동장님과 잠시 이야기하는데 동장님이 그러더라고. 지난해 연말하고 올해 새해에는 우리 동해도 사랑의 이웃돕기 온도계가 있어요. 뭐 시청각 광장이고 세워놨잖아요. 그래갖고 뭐 쌓이는 것대로 이게 온도 올라간 거 표시하잖아요. 그게 온도계가 있다고. 그런데 동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요즘 힘들기는 힘들까 보다고. 다른 때에 비해서 사랑의 온도계가 안 올라간대요. 근데 은혜교회가 또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좋은 일, 선한 일은 계속해야 돼요. 우리는 선해서 의로워서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구원해 주셨어요. 셋째, 따라서 합시다. 좋은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본문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본받을 게 없는 사람이 있고 따르고 배우고 본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모습, 바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것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기라성 같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받으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내용이 다 다른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이에요. 목숨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신앙이 있었고, 둘째는 절대 순종이 있었어요. 절대. 하나님 말씀에는 아니요가 없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 믿음장에 써놓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본받아. 여러분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절대 신앙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본받는 사람이 될 때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기도를 힘써야 한다. 본문 18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9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기도하기를 뭐 한다고? 더욱 원하노라. 우리한테 그런데 뭐라 하기를 원한다고? 너희 기도하기 있는데 더욱 원한다. 예수님도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른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빗방울이 땀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기도한 사람들이었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도구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 안 사실인데 우리 교회 모 집사님께서 3년 전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암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수술을 받으면 정기 검진을 하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처음에는 자주 가고 나중에 조금씩 천천히 가는데 이제 검진을 가면 얼마 전부터 담당 주치 의사분께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상하다 신호가 올 때가 됐는데를 혼자 우리 집사님 앞에서 면전에서 차트를 보면서 그런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래요. 그 암 수술을 받을 때 암이 10이 최악이라면 10이었대 10.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을 해도 길어야 3년 삽니다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요. 야 의사도 못됐다 내가 그랬어요. 3년 안에 죽을지라도 그 말을 안 해야 소망 중에 더 살 거 아니야. 그 말을 해놓으면 수술하면 금방 낫습니까? 그 수술 부위가 큰데 그러면 아프면 뭔 생각나겠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은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난 그 말 들으니까요. 야 의사가 그래서 나도 깨달았어요. 목사가 말 잘해야지. 그럼 얼마나 마음고생이 좀 좋아져도 3년 만에 그 생각이 어떻게 안 지배를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의사가 오라니까 가서 검진을 하다 보니까 3년이 됐으니까 이제 신호가 와야 되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이상하다 그런데요.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뭐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죽을 사람은요, 이번에 어제 뉴스 보니까 코로나 20대 죽었대요. 그날 걸려서 그날 하루 만에 죽었대요. 뭐 젊은 애들은 안 죽는 게 어디 있습니까? 90이라고 죽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우연의 일치가 발생하는지 놀랍지 않는가? 얼마나 많은 우연의 일치가 발생하는지 놀랍지 않는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생각하면 우연히 일어나는 건다요. 우연히.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이 뭐 그러다 그렇게 됐지 뭐. 여러분도 하다 보면 기도를 해놨는데 뭔 일이 일어나면 뭐, 뭐, 뭐 때가 맞아서 뭐 우연히 그렇게 생각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응답이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보면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되는 게 너무 많은데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연의 일치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 근데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연 같은 필연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는 영원히 동행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를 다시 맞이했습니다. 명절 지나서 한 살 먹었잖아요. 떡국 먹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 새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본받아 선을 행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